저녁에 지난번에 말씀과 같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시대, 그리고 두 시대 사명, 두 시대 종,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항상 두 시대를 말할 때 빛과 어두움 쪽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쓴 자와 어두운 사탄의 편에 쓴 자를 늘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된 자와 준비 안 된 자, 깨어 있는 자와 깨어 있지 않은 자, 전부 다 두 가지를 말할 때 오늘 우리 본문도 두 아들을 놓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들이요,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아들이다. 이 두 아들을 놓고 이렇게 늘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들을 다시 찾는 것과 기본에 있는 아들, 그러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으로 돌아온 자고, 기본 있는 맏아들은 이제 먼저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두움에 속한 자, 이렇게 나누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들어갈 때에 세리와 죄인,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전부 다 이쪽에 있는 자들은 빛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참 세상에 참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놓으라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앞세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두운 쪽에 내어놓는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이 아들의 비유를 들을 때요, 먼저 아들은 범죄한 아들입니다. 먼저 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난 자는 탈선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1차적으로는 저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 나눠달라, 아버지 재산 나눠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재산 나눠줬습니다. 뭐 충고도 하지 않고 너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따져 묻지도 않고, 이 재산을 가지고 네가 나가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아버지가 일절 묻지 않고 딱 재산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재산 나눠준 걸 가지고 허랑방탕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영영 이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가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들을 돌이킬 때에 그 지역에 대단히 무서운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흉년이 들어놓으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직원 감원을 하고 살기가 어려운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흉년이 들어서, 이 흉년은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징계입니다. 그냥 두면 도저히 이 아들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영영 이 버린 자식이 될 텐데, 이 아들이 사명자예요. 이 아들이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일으켜서 징계를 했으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흉년이 들어놓으니까 이제 이 아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이제 돼지를 치고 있을 때 양 치는 목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가정한 동물을 치는 이 돼지를 치는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서
점점 흉년이 되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도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아들이 돌이킵니다. 아, 내가 아버지 집을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흉년이 들었고 기근이 왔는데 아버지 사는 그 고장은 흉년이 없어. 아버지가 잘 살아. 농작도 잘 돼요. 아, 이건 내가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잘못이구나.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 이 아들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은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반드시 어떤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난 이제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재산 바다가 다 흐랑방탕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이제 아들은 떼어내버리고 일꾼으로 종으로 가서 살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 흉작을 만나서 이제는 동물이 먹는 쥐염 열매도 내가 먹을 수 없으니까 배가 고프고 이제는 기진맥진한 이때에 아버지 길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니 하나님이 이 징계를 내놓고 그렇지 내가 너 돌아가도록 너 때문에 이 지역이 다 흉년이 들어서 너 때문에 다 고생하고 있어. 빨리 돌아가거라. 아마 이런 충동을 받지 않고는 돌아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 아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집에 아들 이름 내어놓고 이제는 자식이라는 명분도 내어놓고 이제 정말로 힘없고 나약한 자세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상거가 먼다 마치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이 아들이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또 이 아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항상 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그 부성애죠.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요, 어느 날 멀리서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봤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먼저 봤어요. 거리가 먼 거리에서 힘없이 흐느적거리고 오는 걸 딱 보니까 저 아들이 내가 기다리는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아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 아들을 적은히 여겼다 이 말은요, 참 불쌍히 여겼다. 정말로 기가 막힌 아들이 돌아오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건요 극진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목을 어긋맞추고 이게 연인들끼리 애정 표시의 입맞춤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아들에게 표시하는데, 입을 맞추고 뼈를 비비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죄를 범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자, 나는 이제 아들 된 입장에서 아버지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제 뭘 말합니까? 좋은 옷을 갈아입히라.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들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이제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귀한 옷, 최고 좋은 옷, 최고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입니다. 그 집에서 최고로 가는 제일 좋은 옷. 이 옷이 창세기 41장 42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준 옷입니다. 세마포와 같은 겁니다. 최고의 좋은 옷을 입히라. 그럼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옛날에는 지금같이 훈장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명패가 없기 때문에 최고 좋은 훈장과 명예는 옷입니다. 최고의 비싼 옷을 내어주고 입히게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보상입니다. 요셉이 이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에게 이 옷을 입혀줍니다. 이 말은 원상복구시키고 이제 네가 회개한 것 보니 내가 믿을 수 있다. 네가 다시 돌아와서 나 앞에 이같이 낮아져서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할 때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사명자야. 이제 최고 좋은 옷을 입히라.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온 아들이 매를 맞고 너는 이놈아 내 아들이 아니다 쫓아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 애정을 쏟고 사랑을 나타내고 포옹을 하고 이 아들아 참 잘 돌아왔다. 나는 한시도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잘 돌아왔다. 이제 내가 너를 맞이할 때에 너는 나에게 왔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하마.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어. 종의 옷을 싹 벗겨버리고 그 구질구질한 더러운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의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부터 항상 두 가지라 그랬죠.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정에 든 자는 돌이키게 되고 아무리 어려운 자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이거는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그 은총을 오늘 이 아들에게 입혀주는데 이 아들은 유구무원이에요. 너무나 황공하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자,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그랬죠. 예복입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권세인입니다. 완전히 이 아들이 아버지 곁을 나갈 때보다 오히려 더 위험 있는 아들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아까 말씀했죠. 41장 4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제일 좋은 세마포 예복을 입혀주고 손에 그 인장반지를 끼워줍니다. 인장반지는 권세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사형수에게도 이 인장반지 찍으면 사형집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아버지가 끼웠던 이 반지를 끼워줍니다. 맏아들에게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에게 이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거는 완전히 아들의 위치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맡은 사명에 충성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신부의 자격으로 세마포 예복을 입혀주시고 정말로 요셉에게 끼워줬던 인장반지, 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 둘째 아들에게 끼워준 인장반지를 오늘 신혼의 마지막 종들 여러분들에게 끼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이 부자와 이 둘째 아들 관계는요, 동양인으로 예의 범절에는 맞지 않습니다.
동양인은 그놈이 돌아오면, 아들이 돌아오면 받아줄 정도까지는 있을지 몰라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동양인은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동양 사람들의 부자지간의 관계가 오늘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지만은,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모든 것이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아버지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내 앞에 이런 참 솔직담백한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제 나는 너를 믿는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믿는다. 자, 새 옷 가져와라. 우리 집 최고 좋은 옷 가져와라. 오늘 여러분, 우리 죄 많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입어서 정말로 마지막 이 사명 감당할 때 시험 앞에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인장반지 끼워줍니다. 이런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같은 일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두 중에 나눠지죠. 하나는 빛 쪽의 아들과 어두움 쪽의 아들. 이 어려운 자, 아주 죄를 안 짓고 아무 염려 없고, 이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세리와 같은 아들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지요? 이 큰 아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범죄한 아들은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이에요.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느냐? 죄인 편에 섰다. 약한 자 편에 섰다.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은 누구냐? 이 아들이 누구냐? 잃어버린 은정과 같아요. 그렇죠? 은열량 드라크마 10개 중에 잃어버린 하나. 그 다음에 99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잃은 양 하나. 이것이 이 아들이에요. 맞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내가 모든 은행 심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는 이 사명 때문에 주께로 돌아와서 이 사명을 내가 꽉 붙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를 이제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바리새 교인들, 제사장들이 큰아들 쪽이고, 허랑방탕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자가 잃어버린 양이라니까요. 사명자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유가 이제 여러분 확실했죠? 비유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반겨 맞아 주었으니까 우리는 사명에 충성할 수밖에 없죠.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라. 이 가락지는 반지죠. 가락지를 끼우라. 이것은 이 아버지가 아들의 권위를 최고로 높여주는 겁니다. 아들의 권위를요. 이 집에서 최고의 권위자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세상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사명자예요. 오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허물 많은 아들이 최고의 자리에 아버지가 앉혀줍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 사람, 이 아들이 우리예요. 신을 신기주라 이 말은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거지 같은 옷 입고 남루한 옷을 입고 신발은 아주 포잘포잘 끝없는 이 세상발로 돌아다니던 거지 같은 저 신발을 완전히 진리의 복음의 신발로 딱 입혀줍니다.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예?
많은 사람이 볼 때 저 아들이, 저 둘째 아들이 이제 사람이 바뀌었어요. 무엇을 보니까 바뀌었습니까? 옷을 보니까 달라요. 그 다음에 뭐요? 손가락에 보니까 번쩍번쩍하게 뭐가 끼어 있어. 어이, 저 사람이 저렇게 힘이 있나 이제? 힘이 있나? 저 사람이 신은 신발 좀 보소. 일반 신발이 아니야. 이게 신원의 종의 역사입니다. 신원의 종의 역사.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역사.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는 이 비유를 그냥 비유로 넘겼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왜 이런 양을 말하고 이런 드라크마를 말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고 이 또 범죄하고 잃어버린 이 아들을 말하느냐. 이 계통은 전부 다 멸시 천대받는 사람이요, 소외된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 편에 서서 이제 쭉 잃어버린 거 쭉 찾고 하다가 여기 이 아들은 마지막에 뭘로 인정을 하냐? 사명자로 인정한다. 가정의 최고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신혼의 날의 종들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손가락에 정말로 주님께서 권세 인장 반지가 끼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신발은 신혼의 복음의 신을 신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복은 의의 겉옷을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전부 다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손가락길에 보세요. 저기 누구에게 가르쳐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어디로 가요? 그게요. 이제 봤더니 내가 참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이 아버지가, 주인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분이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요, 이제 이번에 이 태풍이요, 대한민국 정중앙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주여, 이제 또 피해가 어떻게 될지. 전 제주도로부터 광범위하게 이 태풍의 진로가 중부로 가다가 낚싯대까지 딱 꼬부러져 가지고 오더니 일로 치봤는데 동해로 빠진다고 하더니 대한민국 정중앙으로 들어와요. 이 피해가 또 어떻게 될지, 이 사명국가에서 이런 고통을 또 겪게 될는지. 제가 낮에도 순간순간 제가 글을 쓰기 때문에 뉴스를 계속 못 보고 순간순간 보니까 오늘 오후에 일기예보가 대한민국을 정중앙으로 치고 들어와서 서울로 해서 이 북쪽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노예서라도 이 사명자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좀 적게 해주십시오. 피해를 적게 해주십시오. 이 잼버리 대회도요, 이 세계가 정말 이 야단났어요. 지금요, 자동차 관광버스 1000대, 그 어디서 그걸 동원했는지 모르겠어요. 1000대에다 싣고 이게 무슨 개미 잔치하듯이 막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잘한다더니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이름 나든 저렇게 이것도 이름이 하면 또 났어요. 지금요, 좋게 난 이름도 있지만은 이건 나쁘게 이름이 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건 또 이쪽 저쪽에서 너 편 내 편, 너 잘못 내 잘못 아주 잘 싸우고 있어요. 지금요. 뭐가 노해도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여러분, 지나가더라도
피해가 좀 없게 해주시고, 여기서 확 돌려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왜 사명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피해를 줄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가급적이면 저기서 열대성 기후로 막 이 태풍이 그저 유야무야 사그러지면 좋겠지만은 저 성난 태풍은 기세가 어떻게 등등한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사명국가니까 사명자들에게는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줄 압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첫째 뭡니까? 좋은 옷, 최고 옷 갈아입혔죠. 둘째는요? 둘째는 가락지 끼워 주었죠. 셋째는요? 신발 신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기세에 등등한 자가 되고 누가 봐도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거는 대단히 큰 손님이 오실 때 송아지 잡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쉬어 가십시오.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다 그렇게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봐도 알죠. 음성도 압니다. 여러분, 잘 교제하는 사람의 음성은요, 얼굴을 안 봐도 음성 들으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나무꾼을 밑에 쉬는 저분을 딱 보니까요, 나를 만나셨던 분이 저기 쉬고 계셔. 나에게 찾아와서 많은 대화를 해 주셨던 분이 저기 계시네. 모세라요. 모세라. 뜨거운 대낮에 출입이 적은데 저분들은 어디를 가시는지 저 나무 그늘 밑에 쉬고 계시네. 하인을 시켜서 빨리 모시라.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한다고 그래서 진하게나 아무나 대접 안 했어요. 아, 나를 찾아왔던 분이요, 나에게 복을 주셨던 분이요. 딱 보니까 그분이 모셔가지고, 대낮에는 여러분 음식을 못 장만합니다. 뜨거운 날이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분들을 위해서 진설병을 대접하지 않고 우가라는 떡은요, 청성을 기울여서 아주 고급 떡을 만듭니다. 대접해라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것은 대접 중에 최고의 대접입니다. 최고의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여러분요, 복받을 자는 대접자랍니다. 이건 대접도 하나님께서 복받을 자에게 대접하게 하지요, 절대 그냥은 안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입에서 내년 이따 이맘때에 이 집에 웃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대접하고 그 응답을 받습니다. 예? 그 응답을 받아요. 대접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아이고 저분들 잡수시더니 어디 망령 끼고 있나, 아이고 무슨 당치도 않은 그런 말씀을 왜 거기서 웃고 있느냐, 아이고 안 웃었으면 내가 안다 여기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사람은 소돔 고모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송아지 잡은 최후의 귀한 분이 올 때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뭐 잡았어요? 이 막내, 이게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 개막나이 같은 자식인데 최고의 귀한 아들로 송아지 잡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의 귀한 자들입니다. 사명의 귀한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자, 송아지를 잡으라. 살찐 송아지, 그것도 아주 최고의
감나가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먹고 즐기자. 기뻐하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요. 세상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잡아 낚아챈 아들이래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비유도 되지만은 오늘 이 비유는 마지막 사명자의 비유입니다. 사명자의 비유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집에서 최고의 누구냐? 아버지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이삭이에요. 왜? 이미 반지까지 바깥 끼워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살찐 짐승을 잡고 이제 잔치를 하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는, 잃었다라고, 잃었다 이 말은 아폴림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이 아들 내가 다시 살아왔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더운 날씨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더위에 오늘 어떻게 지나시다가 왔는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이라는 걸 주께서 알려주셨는지. 그냥, 그래서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유라 그랬거든요. 비유라 그랬거든요. 실질, 이루어질 수 있는 비유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 때문에 이렇게 잔치를 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니까, 자, 많은 참석자가 있습니다. 다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신혼의 역사가 이렇게 경장하게 주께서 베풀어 주실 때에 천천만 순교자들이 참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참 잘했다. 이 아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축복이 나타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 탕감해버리면 탕감돼버리는 거예요. 다 탕감해버리고. 이것은 뭐냐? 아들의 사명이 너무나 크니까. 너무나 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압니다. 송아지 잡고 이거는 사명자가 아니고는 이렇게 안 합니다. 큰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큰 역사를 하게 되니까 마다들 같은 교권주의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저 사랑 같지 않은 것이 왜 저렇게 되는가요? 자, 이 집에 온통 축복이 어디로 몰렸습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맏아들 되는 자가 불평을 하지요. 여기 여러분요, 맏아들에게 맏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맏이라는 이 단어가 장로라는 뜻입니다.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이나 22장 52절에 보면 장로로 나옵니다. 요 늙은이라는. 디모데전서 5장 보면은 늙은이로 나옵니다. 장로도 나오고. 요한복음 8장이면 어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요렇게 딱 보니까 교권주의자들 맞죠? 교권주의자들요. 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교권주의자가 누굽니까? 바리새 교인들, 서기관들, 그렇죠? 율법학자들. 요 사람이 맏아들이에요. 요 사람이요. 그렇다면 이 맏아들은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없어요. 그냥. 다시 말해서 이 맏아들은 어두움 쪽이에요. 그래서 이 맏아들이, 이 아들은 잔치에 참석 안 했습니다.
잔치 참석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하고 참석하는데 이 아들은 참석 안 해요. 보세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잔치 안 들어갑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풍류는 합주곡입니다. 악기를 갖다 놓고 촤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들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 집 나간 동생이죠. 돌아왔으며. 자, 우리말은 이 동생이라 그랬는데 원어에는 당신의 형제가 이래 됐어요. 당신의 형제가. 당신의 형제만 누굽니까? 밑에 동생이죠.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뭘 잡았어요? 송아지 잡았다. 최고의, 아버지가 최고의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마지막 신혼의 종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 이 자리가 아들의 자리가 둘이 있는데 큰아들의 자리냐 둘째 아들의 자리냐. 사명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누가 사명자입니까? 야곱이죠. 자, 이스마엘과 이삭 누가 사명자입니까? 이삭이 사명자죠.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룰을 놓고 볼 때에 사명자는 세상길로 갔다가 돌아온 이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보니까 팽당했어요. 지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저럴 수가 있나요? 잘못하면 큰아들 쫓기나요 지금요. 왜 네가 시비를 하고 있냐. 아버지가 베푸는 이 잔치에, 이 아들이 그래서 잔치에 참여 안 합니다. 그러면 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 안 한 자가 확연히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노하여, 제가 누굽니까?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화를 버럭 냅니다. 들어가기를 절개하냐. 잔치 안 가죠? 잔치 안 가죠? 그래서 이 잔치는 사명자들만이 축제 자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저는 이걸 딱 깨닫고 나, 야, 참 하나님, 우리 주님 어찌 비유를 이렇게 됐을까?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해 주셨을까? 그러니까 박성목이가 비유도 잘 못 되니까 내가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알아듣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없으면 제가 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기록해 놓을 테니까 네가 마지막 축복받을 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라. 그래서 제가 설명밖에 못해요. 설명하는 자가 똑똑한 자입니까? 이 말씀을 갖다 준 사람이 똑똑합니까? 누가 똑똑해요? 여러분, 내가 암만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것은요 사명자의 잔치예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 비유가 사명자의 잔치인데 큰아들은 오라 소리도 안 했지만 안 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왜? 불평하기 때문에. 야,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셔. 야, 잔치 내가 들어있다가 빨리 가서 내 아들 한번 봐야지. 야, 내 아들 때문에 이게 막 풍류가 울리고 춤을 추고 대축제가, 내가 어서 가서 이 아들을 아우를 좀 만나자 했다면은 종족이라도 백성이라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예정된 자 아니면은 못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항상 우리 쪽에 좋은 말 해줘야 좋지. 항상 여기 앉았다가 이 축복 못 받아 그러면요, 앉았다가 이마가 설렁해서 돌아갈 텐데, 전부 다 말씀은 다 누구 쪽에다 갖다 놨어요? 우리 쪽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입이 부러지는 거예요. 좋아서. 아이고 참, 아이고 우리가 여기에 속하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야, 이게 여러분, 큰아들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아들 됐으면요. 예? 큰아들 됐으면요. 이것도 아버지의 섭리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듣는 여러분요, 지방에서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이 비유가 이렇구나. 이 사명자의 잔치구나. 아, 내가 여기 들어가야지. 까딱했으면 큰아들 편에 섰다가는, 야, 큰아들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아, 당신이 최고지. 왜 저 못난 아들 저거 돌아왔다고 이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아유, 아버지가 그 누구도 안 준 가락기를 끼워줘. 그리고 누구도 신지 않은 신발로 씌워줘. 이거는 사명제의 역사 아니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게요? 여러분의 역사 아니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게요? 예? 이게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들어가지 않죠? 아버지가 나와서 군면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 아들이 얼마나 이 꼬장꼬장한지. 이 지금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죠. 동생이라네. 아버지 아들이에요. 자기는 누구요? 이게 열이 보통 열받은 거 아니죠? 아니, 동생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이 아들을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이 아들 지금요, 틀어질 대로 틀어지고, 있는 대로 두드리는 것은 한 달란 더 받은 자와 똑같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투덜대고 이렇게 아버지와 시비를 거는 이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는 영영 틀어져 버렸어요 이제.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동생 때문에. 오늘 여러분요, 신혼의 종들의 역사로요, 마음 틀어지고 꼬부라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잔치가 이렇게 벌어질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말하죠. 예, 이 자식아, 이러한 소리입니다. 이놈아, 자식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놈아, 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 아들은 사명 때문에 돌아와서, 내가 보니까 이 아들은 사명자야. 크게 일할 아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왜 시비를 하느냐. 그래서 모든 축복은 둘째 아들에게, 모든 역사는 둘째 아들에게. 이제는 가정의 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다 이 큰 아들은, 자, 교권주의자라 그랬죠. 바리새교인 서기관이라 그랬죠. 요 계통으로 올라가면 가인의 계통이요, 또 에서의 계통이요. 요 돌아온 탕자의 계통은 야곱 계통이요, 이삭의 계통이요, 축복의 계통이요. 우리의 계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계통.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인 줄로 믿고 즐거워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